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앞에 한 200m 앞에까지, 200m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닐 것 같은데 가까운 곳까지 얼마요? 190만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청와대를 에웠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애타게 이런 나라의 수준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부패에 대한 부분, 공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올 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뭔가를 찾는데, 근데 거기서 샘물이 터질까? 그렇게 하면 생명의 샘물이 터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 정도 시위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지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또다시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패나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늘 그런 모든 그 대처들을 거짓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삶의 형태의 시스템이 그렇게 가진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그런 시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다 끝내놓고 나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의가 세워질까? 진실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물어서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질문이 되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도 이 시사적인 상황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두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생겨질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의 그 부패한 그런 성향이 하루아침에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촛불을 들고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만, 여전히 그 시민의식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에, 이러한 때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는 성경의 사건에도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어려운 때들이 있었고, 그럴 때에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해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궁핍이나 기근이나 또 물없음에 대한 그 근원을 찾으려고 뭔가 우리가 애타게 구하고 찾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에 이 고난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3년 동안 완전한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한번 성경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뭐 주석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더 큰 강대국의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마땅한데 뭔가 돈이 많다거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 시대 가운데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장 고난의 시기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과부와 고아는 가장 어려움을 상징하는 대상이 바로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에게는 사회적인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답을 구하러 가냐면 엘리야를 보내시냐면 어디로 가요? 과부에게 간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잘 보면 이 과부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고 어디 과부야?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이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지도를 한번 말씀 연구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위에 두로가 있고요. 두로 위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몇십 킬로를 지나가야 시돈 땅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어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왜? 이 과부를 집중해서 이 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과부였을까?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과부였을까? 여러분 시돈이라는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시돈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시돈. 왜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떤 감이 옵니까? 시돈은 이방 땅이고요. 이방 땅일 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은 시돈 왕 엣발, 바알의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로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와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와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진노를 받아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우상의 중심지였던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로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에게 딱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물뿐만 아니라 당신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줘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러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떡 한 덩어리가 어떤 떡 한 덩어리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일어나 한번 우리가 쭉 10장 10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없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과부가 한 움큼의 밀가루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이런 것을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달라, 내게 달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걸 달라.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게 조금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구하든지 그래서 할 것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줘요. 순종을 해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 마치 어떤 경우가 같으냐면 마치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같은 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그것도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가서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오고 아세라 신이라는 것이 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이스라엘에서는 다 무너졌고 이제 오히려 우상 땅에 있는 그 시돈에 가서 그 과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좀 달라. 나를 먹게 하는. 지금 그 떡을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 이파리를 그냥 좀 모아갖고 그거 한 번 딱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라가 어려운 거 그거 별로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누구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특이하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딱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한 명을 가장 사회적인 빈약자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그런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받으실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안 봤죠? 사실 못 봤죠? 무화과나무 아래서 은밀하게 기도한 가운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보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하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능력도 없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이 고난의 시기에 찾아온 것이 사르밧 과부예요.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없었을까? 왜 과부가 있었는데 왜 없었을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왜 못 찾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찾아내실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이게 바뀌겠나? 아니 기도하라니까 해보긴 하지 뭐. 효용이 있든 못하든 한번 기도는 해보지.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뭔가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의식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옆에서 주시하는 눈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전에 이런 부패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진 않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바라고 구하는 것이 혹시 정치가에게서가 아닐까? 대통령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달라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물론 사람도 바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다 왔잖아요. 부산에서 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었어요. 목사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사청교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는데 우리 민족은 누가 구해줄 것인가? 열방이? 강대국이? 우리가 늘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줄 건가? 아니면 중국이? 요즘은 좀 뭐랄까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열방들이, 강대국이 우리를 구원해줄까? 이렇게 되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세계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살려내시는데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셔요. 처음에 영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막 회개운동해가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들 몇 명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평양이 다 철시가 됐어요. 주일날에는 상가가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독교인이 1,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일어났는가? 1910년에 선교사인 하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회개했어.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거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교회가 점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워요. 이거는 내가 받고, 이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분노가 있듯이 분노가 있으면서 내가 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살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탁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건 싫은데 그러면서 딱 나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다른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옳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럼 마침내 어떻게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올라가요. 하나님, 그렇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다시스로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물고기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여차 하고 그래서 니느웨까지 와서 물고기가 탁 터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길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전하고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잡혀지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잘났다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확 변해요. 이 현장 속에 여기도 많이 계셔요. 교회를 오지 안 되신 분들도, 또 오래되신 분들도,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또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다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나라는, 교회는 우리가 애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사람, 과부, 이 한 사람, 이걸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말해줄 거예요. 네가 그때 네가 처절하게 기도해서 그때 내가 널 보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말라기가 왜 맨 마지막에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인데 말라기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것 같다가 내가 제사 드렸죠? 됐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좀 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흠명에 이제는 냄새 맡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성경, 신약시대가 오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존중하게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마음에 꿈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자꾸만 받지 않고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교리로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네요. 지난주 중보기도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1차로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왜 나만 왔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중보기도 나올까 말까 이러다가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갖고 순종하면서 억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막 속에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지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를 순종식하고 꺾고 나왔더니 그때 말씀을 봤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여러 번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고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 만나시죠. 근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요. 사마리아는 다수에 의해서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혼혈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어갖고 누가 혼혈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개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혼혈된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다시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연 중에서도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선물로 줄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남편이 있지 않느냐? 남편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선지자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 정말 여러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남 피해서 눈 피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눈 피해서 사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장녀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근데 왜 찾아갔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찾아갔냐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딱 집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뭐예요? 그 약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르리라 하거든. 내가 바로 그다.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창피한 것 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기르러 온 사람이 창피한 거 모르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가 되어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뭐가 있어요? 뚫림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살 방법은 딱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든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긴장감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뭐라고 그랬는데 유머하고 또 재밌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깔깔깔 웃고 막 눈물 흘리다가 내 속이 시원해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기쁨도 있고 또 애통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속에 말씀에 뚫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요,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 집단이죠.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뚫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길이 확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릴 거예요. 박경렬 집사님이 대기업의 CFO로 여기 나왔다가 얼마 전에 암에 갑자기 걸려갖고 간을 60%를 잘라냈어요.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영적인 확 열려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삶,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서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외적인 가치만 해결해서는 못 사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꼭 이 말을 해요. 변화되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더 이상은 제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으로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이 말을 하셔요. 꼭. 제가 변화되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영적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외침을 딱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확 솟구쳐 오르듯이 생수가 거기서부터 팍 올라오는. 이 땅에는 생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그 컬컬함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론 지위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딱 말씀하고 이제 이기신 다음에 고향에 와셔서 딱 이사야 책을 딱 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쭉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 읽으신 다음에 이것을 회당장의 자에게 딱 주고는 맡은 자에게 주고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주목하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 고향이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이잖아요. 고향. 에?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이 여기서도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40년 동안 신앙을 했어.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듣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 아는 사람이잖아. 당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잘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경외감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탁탁 닫혀지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것을 찾지 못하니까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 우상의 땅으로 가서 사람과 가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영접. 말씀을 리시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있었지만 한나 같은 경우도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가 분이나이에 의해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뭐라 하냐면 제가 좀 술 취했나? 이랬어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엘리 제사장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딱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땅 베고 낳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고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보면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그 말만 들어야 뭐겠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자식이나 좀 잘 교육시켜라. 그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아 비나스라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봉사하는 여자들 겁탈하지 않나. 이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좋다. 그 말씀을 확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것을 뭐라면 영접하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라고 확 잡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언제 받느냐?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 잡을 때.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요. 이 바알이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신을 넘어갔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바알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바알로 갈까? 누구를 쫓을까? 내가 누구를 쫓는 것이 복이 있을까? 내가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찾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참으로 신실하기라고 하는 책인데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인데요. 어떤 친구가 후쿠사이라는 유명한 그 화가에게 가서 그림 좀 부탁해달라고 그래요.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수탉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일주일 후에 찾아왔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2주 후에 2달,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내 친구 맞아?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려줄게 그러면서 딱 그리는데 살아있는 수탉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감동한 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좀 그려주지. 그때 여태까지 뭐하고. 그래서 화를 내니까 이 화가가 후쿠사이라는 화가가 쭉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 작업실로 가는데 이 수탉을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렸던 그 습작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3년 동안 이 친구한테 살아있는 수탉 같은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도 이와 같아서 믿음 역시 변명할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말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고 사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치만치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룬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반짝 되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